영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폭우가 아주 강하게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어느 귀한 일행들이 그 비를 피해서 한 농가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에게 우산 하나만 빌릴 수 없겠느냐고 그렇게 정중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기가 쓰던 우산 중에 다 부서지고 낡아 빠진 우산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그들은 그 일행 중에 정말 귀하게 보이는 여인에게 그 낡아 빠진 찢어진 우산을 받들어 들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농가에 다시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주 정중한 인사와 함께 어제 우산을 빌렸던 분의 사인이 거기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사인이 바로 여왕 엘리자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농부는 가슴을 치며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일행들이 여왕님의 일행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더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했을 텐데, 그분에게 내가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텐데 하고서 그렇게 통곡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이 비극적인 일이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유대 땅에서도 그대로 있었던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건만은 이 엄청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귀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기 그지없는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 하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라는 단어가 연결된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는 차츰 사라져가고 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카드를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일나게 귀하는 이런 잘못된 문화로 변절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다시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훈련된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망적이며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보면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분명하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립니다. 애굽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성토하고 지도자를 성토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탄과 송년을 맞이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왜 구원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원망입니다. 원망.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지도자를 원망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대로 그들에게 사라지지 않냐고 그 DNA 속에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구태여 광야까지 데려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더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끌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고 했어요. 듣고서 지도자 모세를 파송한 겁니다.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와서 자기들은 떠날 마음이 없었는데 모세가 끌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끌어내? 어찌하여? 불평과 불만한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이 어찌하여?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불신과 원망 섞인 불평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하나님은 너희가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하나님 벌써 숫자를 카운트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원망한 것이 나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며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 나 여호와를 불평한 것이었다. 너희들은 10번씩이나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은혜와 구원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무엇 때문일까요?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을 버려야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신앙이 달라집니다.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이 땅에서 헌신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선교 일화입니다. 이 하디는요, 자신이 캐나디안이라는 이 우월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한국인들이 너무 미개하고 무지하고 더러워서 더러운 민족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고서 불평을 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너무나도 열악한 복원 유생 상태 때문에 1893년에 그의 첫 아이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그는 선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교를 포기하기를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시작했어요. 그건 이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의 교만을 회개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백성을 사랑하라. 한국 민족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계속 없이 흘러내리는 이 눈물 때문에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도 없었고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 한민족을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양 선교사로서 나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있던 여 선교사들도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나쁜 선교사입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나는 사실 저들을 무시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자 이젠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이 많이 온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무리들이 무릎을 꿇고서 우리도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당신들을 무시하고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두가 다 그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끌어안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재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한국교회 성령 공동체 거듭나는 순간이었고,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조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원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마음, 하나님에 집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섬긴다고 했지 않느냐? 왜 우리를 끌고 억지로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내버려 두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끌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해서 나왔던 그 땅을 다시 동경하면서 왜 우리를 억지로 끌고 나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자유를 위한 역경보다 안위를 위한 굴종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너의 근성, 인생의 주인을 쉽게 바꾸는 불신앙,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은혜는 상관없이 일시적인 편리나 연락을 구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을 팔아버린 야소처럼, 은 30의 이스림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처럼 쉽게 바꾸고 쉽게 팔아버리는 믿을 수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상황과 계산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는 배신할 수 있다. 사탄에게 예속된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오매불망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세상에 금과 명예를 다 준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가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교회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는 오늘 크리스찬들이 완전 너무 부도덕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적과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노하우로,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메신저가 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를 미혹하는 달콤한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에 혹 빠져서 자기의 영적 포지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40대 아주머니가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아주 젊은 남자 점원이 반갑게 맞으면서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정말 젊고 멋있게 보여요. 그런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 이 아주머니가 어머 그래요? 제가 몇 살 같이 보여요? 30대 초반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머 너무 좋아라, 나는 40대인데. 그래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점원이 한마디를 했어요. 천연도스럽게 뭘요? 저희 가게에서는 무엇이든지 30% DC에서 말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나도 당신이 40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 30% 디스카운트해서 내가 젊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탄의 달콤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사단이란 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우리를 치욕으로 끌고 갑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다 내가 받아먹기 좋은 말로 미혹을 합니다. 그것을 받아먹는 순간 내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 내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사드 챔버스라는 학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 약속 자체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 꽂혀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고받는 선물보다 더 중요하지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선물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드는 시간과 노력을 보면 그 반대예요. 과연 우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기를 원할까?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그분보다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이라든지 부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은 직장이라든지 더 살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상의 복들은 우리가 당분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만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될 때, 내가 그분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은 행복하고 샬롬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한 모든 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임재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까닭없이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을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호하게. 그러므로 너희는 저 애굽의 군대를 보고 떨지 말고 벽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경에는요 참 공교롭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와요. 매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많았지만 오합지졸이었어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고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질서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군대는 아주 질서가 있습니다. 아주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마병입니다. 그들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훈련된 용사들입니다.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보고만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통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유형의 싸움이든지 어떤 유형의 전쟁이든지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론 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싸움을 100%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불안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일 때, 며칠 전에 서울대 다니는 학생 하나가 또 자살을 했는데, 금수저, 동수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는 가난한 집안의 아기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고요. 자기 엄마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얘가 과학고 출신인데 아주 머리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도 얘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들춰내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대학 교수는 아버지가 야, 너 그러지 말고 학생에 가가지고 너 기자 노릇을 해라. 좀 그 대인을 자꾸 기피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 옥탑방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이 그를 죽였다고요? 그는 그렇게 변명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무서운 불안, 두려움, 그 안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들도 죽지요. 유명세 타던 탤런트도 자살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들고 하루 끼니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고민한 사람들이요,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장애를 입고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생명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평화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한 노래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샬롬이로다, 샬롬이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뒤가 막혔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뒤를 돌아보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항상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았습니다. 다 죽일 것 같은 애국군인들은 바다에 수장되어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능력이십니다. 힘이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다우너즈 글로만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메리온 웨이브라고 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주 꿈 많은 한창 젊은 나이에 그는 그만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절망에 빠진 그날 방 안에만 들어앉아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 나이에 내가 눈이 멀어서 폐인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처음에는 원망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위로를 해주십니다. 에브야, 너보다 더 불행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 많아. 태어날 때부터 속절없이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도 많단다. 너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꿋꿋하게 담대하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고 있니?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순간부터 그래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죄가 나에겠습니다. 그때 평안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기쁨에 넘치는 삶에 대한 용기가 지속됐어요. 그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선 내가 손끝으로 글자를 익히는 일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자 글자를 터득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들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게 뭘까? 그 서비스 일을 하자. 그래서 서비스 마스터코라고 하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서비스 마스터는요, 청사라든지 잔디 및 조경 관리, 흰개 및 해충을 제거하고 유지 보수 및 난방 수리, 에어컨 배관 기기를 포함해서 주거와 상업에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회사입니다. 이것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업경영의 신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그는 규정을 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이 성경 말씀을 기업경영의 신조로 삼고 세 가지 경영 목표를 다음같이 세웠어요. 첫째, 종업원들의 행복을 추구한다. 둘째, 고객들의 만족을 추구한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이익 증대를 추구한다. 전 세계로 이 체인점이 있는데 2000년대에 트럭이 진입하기 직전 1999년도 그분이 창출한 수입을 보니까 40개국에서 무려 8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49에서 8조 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날,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돌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사람이 기쁜 게 아니에요. 요즘 대기업들 보십시오. 재산 싸움에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3대 성악가 하면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래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호세 카레라스라는 신앙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신앙심이 특출한 분이에요. 1987년 7월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서 촬영하던 도중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눈물로 통곡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놀랍도록 백혈병에서 완전한 고침을 받게 됐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 후에 그는 백혈병 재단을 세웠어요. 자신의 공연비의 50%를 떼어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투자를 했어요. 그는 어느 신문의 기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영적 철이 들지 못해서 사탄의 교회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삶을 사니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온 거지. 그러한 인생도 인생에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랄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통치로서 관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예전에 기뻐하지 못했던 기쁨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돌파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평과 우상과 두려움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련 없이 과감하게 여러분 떨쳐버리고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어나서 저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심과 역사심을 선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